자, 오늘 이제 디모데후서 강의 6번째 말씀 제목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라고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만 같이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 여러분이 이제 우리와 같은 이런 독립침례교회를 다니실 때는 이 말씀이 제일로 중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라. 왜냐하면 원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부분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구절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은 우리와 같은 독립침례교회와 성도들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며 저 역시도 가장 좋아하는 구절임을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을 공부하고 접한 책 제목이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이제 소개해드린 클라린스 라킨 목사님이 쓴 Rightly Dividing the Word라고 해서 원래 원제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번역되어서는 우리 사랑침례교회에서 이제 성경 바로보기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1996년에 저는 이 책을 이제 사서 제가 이제 이 원서를 가지고 해군 군함을 타고 생도 때 해외 순항훈련 중에 출렁거리는 배 위에서 이 귀중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그 감격을 저는 아직도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를 비롯한 독립침례교 성경 신자들이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2장 15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소중하십니까? 네. 이렇게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시는 그런 성경 신자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욱이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연구하라, 영어로는 스타디하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우리말 개역 성경에는 힘쓰라라고 이렇게 이제 바뀌어져 있다는 점입니다. 이 동사 하나가 바뀜으로 인해서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며 충성봉사를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성경 지식과 영적 분별력은 매우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현실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한 결과 한국교회는 양적으로 외적으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지만 질적으로 내적으로는 오히려 정체되거나 성장되지 못한 점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교육열이 대단합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공부 열심히 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당부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고 성경 공부를 이야기하게 되면 고개를 절레절레 이제 흔드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동시대를 위한 찬양 집회나 은사주의 집회에는 열심히 참여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하는 길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그 중요한 방법을 주님께서 친히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본문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먼저 본문 14절과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올바른 말씀 사역자로서 헌신을 당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말씀을 가르칠 자들에게 인내에 관해 바울 자신의 가르침을 기억하게 해서 논쟁을 벌이지 않도록 엄히 명할 것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또한 부끄러움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나타낼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앞서 언급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해야 될 주 대상은 누굴까요, 여러분? 주 대상은 먼저 사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에서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공부하는 것이 매우 당연한 이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지 않은 많은 목사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경고해주고 계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16절에서 18절에서는 교회 전체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이단적인 가르침, 특히 부활이 이미 지났다라고 주장하는 후메네와 빌레도와 같은 그런 자들을 경계할 것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런 본문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말씀에 어떠한 이제 교훈들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 자세히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고 그들이 말들로 인해 다투지 말 것을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며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라는 말씀에 앞서서 지금 24절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문맥적으로 여러분들을 분명히 이제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전 내용에서 복음 사역자가 갖춰야 될 덕목과 소망에 대해서 이제 가르친 바가 있는데, 새로운 단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라고 이제 명령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들에게 이것들을 기억하게 하며 해서 이것들은 바로 어떤 것을 가리킬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살펴본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억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로 총 11가지가 이제 그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5절에 있는데 적법하게 경계에 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네 번째로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에는 다섯 번째로 내가 말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주십니까? 명철을 이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게 되면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부활을 이제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9절 말씀인데, 내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10절 말씀에 있는데,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로는 11절 말씀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산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리라고 12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11번째는 13절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신실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11가지 잘 이제 기억을 하셨습니까? 자, 우리가 이것들을 다 모두 완벽하게 이제 기억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자주 반복해서 읽어서 기억해야만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모두 외울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몇 구절도 외우지 못하는데 수십, 수백 가지의 명령들을 기억하고 외워서 지키려고 하면 그것은 매우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외우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여러분 성경에 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억을 도와주신다는 점입니다. 자,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신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든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이세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좋지 못한 이런 기억력을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 내주어 계신 성령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도우시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함께 이제 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전도를 하시거나 누군가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런 귀한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실 때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말씀을 기억나게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방법은 바로 끊임없이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기억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 기도회 시간에도 제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나열을 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항상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너를 기억하므로 내 선조들 때부터 내가 순수한 양심으로 섬기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꾸준한 기도 생활은 무엇을 도와줄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억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이제 강단에서 무릎을 꿇고 여러분 이제 계시지 않을 때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이제 거명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할 때 비록 우리 교회 성도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여러분의 그런 이름과 여러분의 상황을 늘 항상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노래를 부를 때 가사를 잘 외우지 못하지만 자주 이제 읊조리게 되면은 오래 기억하듯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억력이 혹시 여러분이 좋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꾸준히 기도를 이제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꾸준히 기도를 해보시면 결코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1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자, 14절 말씀은 이제 중반절에 가보게 되면 거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말들로 인해 다투지 말 것을 주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들로 인해 다투지 말 것을 이제 명했습니다. 여기서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은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맡겨진 신실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지 간에 분명한 가르침은 그들이 말들로 인해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다투지 말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또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상대방과 말들로 다투는 경우가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기 우리가 사회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바른 교리를 가지고 참 바른 신학교회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영적인 말다툼이나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일반적이고 어쩌면 정당한 말다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말들로 다투지 말라고 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6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느니라. 이런 것들로부터 시기와 다툼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처럼 아무 유익도 낳지 못하는 무익한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들이 이 교회 안에도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교회 내에는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겨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당시 바울의 후임으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서도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이 있었다고요? 예,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안타까운 일이 일어날 때마다 결코 우리가 실망해서는 됩니까? 안 됩니까?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여러분 달려가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런 말다툼이 있게 되면은 그것은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며 오히려 듣는 자들을 멸망시키느니라 라고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자, 제가 이제 앞에서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이 15절 말씀은 우리 성경 신자들이 가장 애용하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모든 성경 신자에게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우선적으로 저와 같은 이런 목회 사역자 자신에게 제일 먼저 적용해야 될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또한 아래 16절 말씀과 이제 우리가 연관지어서 보게 될 때 영적인 사역자라면 누구나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그런 이제 권면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비진리로 교회가 혼탁해져 있는 당시의 상황에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사역자에게 있어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일에 틀림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영적 분별력의 필요성은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역시도 모든 신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다른 사람보다도 사역자 자신부터 하나님께 인정받도록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도록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잠깐 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접하고 독립침례교회 이제 목사가 되어 목회를 이제 했을 때 이제 장로교 원로 목사이셨던 제 부친이 제게 이제 하시던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장신대를 나와서 젊어서부터 40년이 넘게 장로교회에서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교회 건축도 이제 여러 번 하셨고, 또한 서울 서북 지역 노회장도 이제 역임하시는 등 정말로 열심히 목회를 감당해 오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저희 아버지가 제가 이 조그마한 독립침례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염려가 많으셨고, 저 같은 사람이 장로교단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종종 이제 이야기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이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약 한 500여 명이 넘는 장로교회를 저희 아버님이 이제 담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살기 너무나 바빠서 성경을 제대로 연구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다라고 하는 그런 솔직한 말씀을 아들인 제게 이제 하신 바가 있다는 점입니다. 겸손한 말로 이제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사역 현장에 가보게 되면 신방과 상담과 여러 가지 교회 사업과 문제 등으로 눈코 쓸 새 없이 바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사역 현장의 현실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가 크면 클수록 더더욱더 이제 그렇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어떤 큰 교회는 담임 목사가 설교문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설교문을 작성해주는 비서 이제 목사가 있다고 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이제 이야기도 들리곤 합니다. 자,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에 가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귀중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리라 하니라. 이게 지금 누가 한 말입니까? 초대교회 당시 말씀을 맡았던 사도들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해야 될 것을 지금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처럼 오늘날 목회자들이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 것이 오늘날 목회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작은 교회이지만 끊임없이 발생하는 영적 전쟁과도 같은 문제들로 인해서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하기 쉽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특히 하나님께 제가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할 수 있는 신실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필요에 따라 여러 가지 행사도 할 수 있고 프로그램이나 친교나 교제나 여러 가지 이제 행사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격가지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이런 격가지에 치중한 결과 외적인 성장은 이루었을지는 몰라도 성도들의 영적인 지식이 너무나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목회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동일한 인식 가운데 함께 애써주셔야만 되는 겁니다. 목회자가 솔선수범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를 한다면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함께 말씀 연구에 관심을 가져주셔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는 이 설교 강단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여러분의 성경 연구에 관심이 없다면 이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어렵지 않을까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고 연구해서 정말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모두가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제가 원하는 교회입니다. 앞서 강조를 드렸다시피 여기서 연구하라라는 부분이 우리말 개혁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힘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즉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신자들에게 무조건 이런저런 교회 일에 충성 봉사하라고 힘쓰라라고 강조하는 데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는 교회에 어떤 새 신자가 오게 되면은 조금 있다가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교회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뭐 성가대 시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봉사를 시킨다는,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적응하다 보면은 이제 믿음도 갖게 되고 구원도 받게 되고, 제가 그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여러 직분자로 불리지만 정작 진리의 말씀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런 점이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중대한 차이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뭔가 뜨겁고 열정적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식어버리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미국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서 조금 더 단단하게 이제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물론 미국 교회가 다 그렇다거나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도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힘쓰라는 이런 말씀에 따라 열심히 충성 봉사만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한국 교회와 달리 미국 교회는 어떤지 아십니까? 미국 교회는 공부하라라고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공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탄탄해질까요? 당연히 공부하는 신자가 뭘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다시 여러분에게 강조를 드리지만 교회의 교과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즉 성경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킹제임스 성경을 교과서로 쓰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싶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나타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해야만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서 연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를 해야만 이 일이 가능할 줄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자, 바울은 이제 14절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에 대해서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서 바울은 무엇을 이제 피하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까?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이제 피하라고 재차 강조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속되고 헛된 말은 바울의 서신 속에서 주로 잘못된 이단적인 가르침을 가르칠 때 이렇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 디모데야, 속되고 헛된 말장난과 거짓되게 과학이라 불리는 것의 반론들을 피하며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라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속되고 헛된 말장난은 성경적인 교리에 동의하지 않을 때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성격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3절과 5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며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5절,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여러분, 이런 분들이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하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속되고 헛된 말장난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거하지 못할 때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과 말장난하다가 우리도 그 이단 종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디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3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이단인 자는 한두 번 훈계한 뒤에 물리치라. 어떤 분이 이제 이런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옛날에 이제 통일교 이제 문선명 씨한테 어떤 분이 내가 문선명 씨하고 이렇게 한번 말씀을 가지고 싸워보겠다고 다가가자마자 통일교 신자가 됐다고 하는 이런 유명한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이제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인 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셔야만 됩니까? 한두 번 따끔하게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잘 연구해서 잘 배워서 훈계한 뒤에 그 다음에는 물리치시는 것입니다. 되든 말든 그건 하나님께 맡기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과학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정확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 생긴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과학을 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거짓되다라고 평가를 하고 계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과학자들이 성경을 철저히 공부하고 나서 학문의 정진을 한다면 훨씬 더 큰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창조과학이라고 불리는 것의 장점도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예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를 해드렸다시피 거기에는 분명히 잘못된 내용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과학보다는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믿음이야말로 과학의 앞길을 인도하는 횃불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속되고 헛된 말들을 피하지 않으면 결국에 가서는 엄청난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데 본문 16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점점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괴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는 반면에 또한 믿음을 뒤엎는 자들의
이런 이름들도 있다는 점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는 믿음을 거슬러 행동하는 자들의 명단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잘 아시죠?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가버린 데마 아시죠? 또한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은, 여기 나와 보게 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베레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2000년 역사에 걸쳐 모든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각인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한 사람의 이름을 이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는데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느니라.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가르침을 받아서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사람 이름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후메네오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동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 후메네오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믿음에 파선한 사람으로 이제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의 행적 또한 이렇게 기록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후메네오와 빌레도에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로 인해 그들의 말은 교회 내 순전한 성도들에게 괴양처럼 파먹게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8절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을 범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자, 당시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많았는데 이런 후메네오와 같은 이런 거짓 교사들이 이단적인 가르침이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 그 8절에서 다윗의 시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전하기는커녕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성도들의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잘못된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를 해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미 발생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지나가 버린 것이 분명하지만 성도들의 부활은 아직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부활은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의 공중 강림 시에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는 일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말씀에 우리 몸의 부활이 언제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또한 거기로부터 오실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을 써서 그 능력대로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우리가 기다리는 그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몸의 부활에 대한 이러한 불신은 어느 시대나 항상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도 이들의 교리를 주장하는 후메네오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거짓 가르침은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는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구원이 영적인 부활이라고 이렇게 주장한다는 점입니다. 오늘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몸의 부활이지 영의 부활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에 대해서 잘못하는 이런 자들에게 엄히 책망하셨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성경도 알지 못하게 되면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진리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만 마지막 말씀으로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진리에 대해서 잘못
전하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들도 알지 못하므로 그래서 너희가 잘못을 범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따끔하게 주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자들이 되지 않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상기할 필요가 있는데 한 3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고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말들로 인해서 다투지 말아야 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교회 내에서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피하지 않게 되면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이 이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피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서 연구하는 성경신자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되시겠습니까?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모두가 인정받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